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 하 13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확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띠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지속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열왕기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연대를 두 나라의 왕의 어떤 통치 기관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호아스가 아하시아보다 훨씬 더 늦게 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 통치하던 때에 북왕국에서 예후 아들 요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분열되어졌을 때 첫 번째 왕입니다. 왕이 된 후에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신의 나라가 안전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제 여호와이니 거기에서 이 황금 송아지들에게 절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대로 이제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 나만 이후로 계속 나오는 이 아람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특별히 이 아람과의 전쟁인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거나 또 이제 힘들게 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요아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도 하는 부분인데 요아스가 신실한 왕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 신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왕이지만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에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감시한다라든지 그냥 이렇게 본다 의미가 아니고 아신다 이제 이런 의미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아람 사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평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 왕을 통하여 이 여호아스의 백성들을 멸절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학대를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 변화되어지지 않는 부분의 시작이면서 정점에 여호와하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아람 왕의 침략을 받게 되고 비참한 형태입니다. 마병이 50명, 병거가 10대, 보병 10,000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이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죠. 이때도 남유다 왕 요아스 37년이 나오죠. 아직 유다는 왕이 바뀌지 않았는데 북왕국에서는 아들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리는데 동일하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거짓된 신을 여호와로 우상 숭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이제 했던 일들, 특별히 이제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이야기는 이제 요아스의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이 되겠죠. 아마샤와 전쟁을 한 부분이고요. 요아스가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이제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는데 동일한 부분들이 반복되어지겠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아스 왕의 뒤를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어 다스리나 두 왕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아람의 침략과 또 남유다와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시고 그 관계를 기준 삼아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릅니다. 여로보암의 죄란 분열 왕국 이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절기를 정할 일입니다. 성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배의 형태만 유지하고 모든 율법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내가 세운 왕국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간 중심의 철학과 정책이기도 합니다. 요아스는 1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끝내 하나님은 요아스가 이끈 이스라엘에 노하시고 아람 군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누리는 안녕은 안개와 같이 그 이내에 사라지고 맙니다. 요아스는 좀처럼 열지 않던 이 기도의 입술을 아람 군대 앞에서 재빠르게 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아스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학대받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눈여겨보십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소통의 끈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구원자의 손에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여로보암의 집의 죄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람의 더 큰 병력이 요아스에게 돌격하고 또 정령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어디입니까? 힘겨운 상황과 문제 해결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까? 요아스가 죽고 그의 왕위를 아들 요아스가 물려받습니다. 요아스는 16년간 사마리아를 다스리지만 위기 중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했던 아버지 여호아스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여로보암의 죄만 성실하게 계승해 갑니다. 왕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임무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요아스는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날을 시작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나 익숙한 자리의 자리가 아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선물이며 은혜의 자리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내 신앙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 사람들의 눈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또 용납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사는 신앙과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